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자이든 타이든 연루되었던 로마 사람 총독 빌라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당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빌라도의 고백을 찾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제를 선고했을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그의 보고서가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이고 원고는 서기관의 손으로 쓰여졌고 빌라도가 직접 목격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으면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미 빌라도의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그 고소장에서 죄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를 죽여야 할 사유를 찾지 못하였다는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 소피아 성당에 소장된 빌라도의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예수를 바라본 빌라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로마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군중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조용하게 연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누군가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30세 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도 예수의 말에 비교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였고 연설하거나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관청의 제재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로마의 말대로 하자면 운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졌고 그를 보내어서 총독청에서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로마인의 피와 스페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타났을 때 제 다리는 쇳덩어리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 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그는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 거룩한 떨림 때문에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축제가 있었는데 유대 군중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의 사주를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던 그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에 드리워졌고 예루살렘을 덮었으며 디오누시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통같이 세워진 경비병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는 무덤에서 일어났고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항하였던 사람들에게도 그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코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라는 유대인의 고소장에서 그의 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빌라도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성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성도 여러분, 저는 방금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마인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는 의정 보고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로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고소장에서 예수의 죄를 잊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상황에 밀려서 십자가 처형에 연루되긴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불가피한 선택에 떨어질 때가 왕왕 있겠지만 급기야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그분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축해가는 기독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기도. 나는 그 고소장에서 죄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지혜로운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섭리에 내 운명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 군중들의 폭동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 청년 앞에서 나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청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그의 죄를 읽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